대강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을 보내면 기다렸던 성탄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전에 모여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온전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 대인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면서 지내게 되지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지키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게 되고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고로 약속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본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손해가 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이 길게 보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권력욕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불신을 받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철에 선거하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합니다. 이른바 공약을 제시하게 되지요.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선이 되면 이제 물론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공약이 선거철로 끝나고 공약이 빌공짜의 공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의 약속을 했을 때 더 잘 지켜갈 수 있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즉시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16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면서 힘있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만큼 서운한 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실천하라.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듯이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거짓말을 앞세우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요. 저들은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오지 않았다고 그 증거로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증거로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곰팡이 난 떡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깡 마르고 이렇게 떡에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마실 포도주, 이 가죽부대, 여기 새 것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아주 낡은 가죽부대가 됐습니다. 신도 옷도 새 것을 신고 입고 왔는데 이렇게 다 닳아졌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꼬박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많은 양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양식을 가져와서 저들에게 내밀자 저들은 그냥 쉽게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물질 공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시대나 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받아서 받지 아니할 것을 받아서 한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날 참 피땀 흘려 노력하여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가 받지 않을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요즘은 또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쉽게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브온 이 족속들이 가나안의 원주민,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가져와 가지고 물질을 내밀자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손을 내밀어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본문전 14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물질이 크게 보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물질을 더 크게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받지 아니할 것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도 동의를 했거든요. 물질 앞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화친 조약을 한 후 오래되지 않아 3일 만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속임을 당한 차원이 아닙니다. 속아서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들과 어떤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자손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여야 할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결국 이들이 물론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암적 존재가 되었어요. 이 암적 존재가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들이 영향을 끼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전락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내 인생의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선 행동은 반드시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진멸해야 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로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으니 살려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하라겠으니 죽여야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 잘못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와 무관하게 때로는 억울하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잘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기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단지 여호수아와 족장들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해서 맺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저들이 준 양식을 취했지 않았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 탓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어쩌면 백성들의 원망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자들과 조약을 맺었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공동체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자들을 항상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맺었어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느냐, 이거 머리를 맞대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부터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된다면 우리가 입을 석자 내놓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 영혼도 망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결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원망 불평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날 그 장소에조차 원망 불평을 원치를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꼭 이처럼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때 교회를 무익하게 하고 교회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지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하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실수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공동체는 더 어렵게 만들어져 갑니다. 요즘 대통령의 잘못으로 결국 국회 탄핵이 통과가 되었지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여야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치의 선한 타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는 야 때문에, 야는 여 때문에, 서로 때문이라고 탓을 한다면 또 여당 안에 친박이네 비박이네, 야당 안에 뭐 친문이네 비문이네, 이렇게 서로 탓한다면 우리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의 8차 촛불 집회는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이면 폭력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이만큼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구호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죄를 찾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국가 흥망성쇠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불을 지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원망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기 마련이에요. 원망으로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해결되어집니다. 둘째로, 힘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고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저들이 거짓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회중의 리더였던 족장들이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맺은 조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들이 속여 찾아오고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그들을 조사했어야 돼요.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인지 이 가난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인 음란한 백성들인지 조사를 더 해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런 점에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충분히 듣기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멸할 사람들을 살려주었으니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회중의 족장들이 백성들 앞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인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설득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윽박을 치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문제의 출발은 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소통을 잘해야 되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한다면, 소통이 단절된 가정이라면 그 집은 음식 먹는 음식점이고 잠을 자는 여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건강한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의 장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나라가 이 상황을 맞는 것은 그 배경에 또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사적으로 친한 장관들조차 대통령과 직접 독대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통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많은 피가 있지요. 이 피가 잘 흘러야 합니다. 홀이라도 피가 흐르다가 막히면 혈관계통에 질병을 가져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조직이나 공동체나 건강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죠. 소통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족장들은 백성들과 소통의 의지가 없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으니 살려야 된다. 율법의 정신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시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하고 참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판단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최상책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자존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자존심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자라고 약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강자는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약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멋진 삶을 사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 버림당한 자들, 인권 유린당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그런 달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 약자들을 더 잘 섬기고 살펴보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먼저 기브온 백성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불러모은 다음에 너희들이 왜 거짓말로 우리와 조약을 맺었느냐, 한번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당신들의 뒤어진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패배하고 죽게 될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당신들을 찾아와 거짓말로 또 위장하여 조약을 맺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백성들의 말을 다 잘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들이 살기 위하여 거짓말로 우리와 조약을 맺었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저들을 건드리지 말고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여 같이 살게 합시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에 저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자들, 화목해 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약자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급하게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능력과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할 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처음에는 요나처럼 순항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죄로 부패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하려다가 좀 실수했을 때 그걸 드러내려고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어야주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면 공동체는 흔들려지고 침체할 수밖에 없겠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약자를 함부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원망불평했던 입술을 용서하시고